오늘 우리가 이러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통해서 약장수 복음에서 벗어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천재 아인슈타인이 뉴욕에서 보스턴행 기차를 타고 갑니다. 검무원이 검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호주머니를 뒤져도 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승무원이 보니까 분명히 아인슈타인이거든요. 그 머리 헤어스타일 특이하잖아요. 보고서 괜찮습니다 박사님, 아무렴 박사님께서 무임승차 하셨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계속해서 표를 찾습니다. 그러자 또 승무원이 박사님 정말 괜찮습니다.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 승차표가 필요 없지만은 나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서 내리는지 알 수 있죠. 아마 천재는 이런가 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매주일 인생의 좌표를 제공해 줍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정말 이 살아가는 인생길이 올바른 길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내 인생이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52년 4월 10일입니다. 한 미국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1년 후 미국에서는 그곳에 군함을 보내어서 그의 유해를 뉴욕항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 유해가 도착하는 날 뉴욕시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인파가 그곳에 몰렸습니다. 군악대의 연주와 예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대통령, 국무위원, 수많은 저명 인사들이 도열하는 가운데 그의 유해 시신이 오래됐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관에 쌓여서.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은요,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고 위대한 과학자도 아니고 위대한 문필가도 아닌 그냥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국 시민의 관심을 받게 되는 데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작곡한 한 노래 때문입니다. 그 노래가 미국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미국인들 마음속에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는 이런 것이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새우는 내 집뿐이리. 일부에서 이 노래 불렀더니 사람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사 한번 불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곡은 바로 하워 페인의 그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노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렇게 집이 소중하고 이렇게 고향이 소중한데 하물며 우리가 영원의 세계에 돌아가면은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하늘 집이 있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오늘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둥지 있는 새가 멀리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에서 어느 곳을 가느냐, 누구하고 가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행 이후에 분명히 돌아올 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집이 없다면 그것은 여행의 시작이 아니라 방황의 시작이죠. 여러분, 돌아갈 하늘집이 없다면 지금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부러워하고 내가 멋있게 보여도 그것은 단지 일종의 방황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힘을 주는 가장 큰 요소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영원히 돌아갈 집이 마련되어져 있다는 사실, 이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는 것이 이 땅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전도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복음이고요. 그리고 내가 돌아갈 하늘 아버지 집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죠. 여러분,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도 16주 동안 이어지는 건데요. 플로리다에 계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이것을 처음에 이제 만드셨죠. 이 전도 폭발 훈련은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면서 상대방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받고 사람들은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데 노방 전도도 하고 또 혹은 뭐 자기 일하는 일터에서 또 자기 아는 사람한테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전도할 때 쓰는 매뉴얼이 그 전도 폭발 훈련 책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뭘 던지고 그 다음에 반응이 나오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히 다 설명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폭발 훈련에서 사람 만나서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에게는 또 이런 질문을 하라. 또 아니오라고 하는 대답하는 사람한테는 또 저런 질문을 해라. 거기 순서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에게 예라고 대답해도 그 사람이 대답하는 그 예가 진짜 입으로만 예라고 대답하는 건지,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건지, 그것을 또 알아보는 질문이 또 그 다음 단계에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전하고 함께 아버지 집 천국에 가자고 하는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전도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안 가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꼭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복된 소식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행실과 우리가 선한 행실로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이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가 있는데 저도 이게 위조 지폐인지를 모르고 가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애들 우유를 사 먹이기 위해서 돈을 청하는 그 홈리스한테 이것을 주었다고 합시다. 그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자기 애들을 배불리 먹이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이 위조 지폐인지 그 사람도 모르고 가게에 가서 이것저것 사고 그 돈을 지불했습니다. 또 그 가게 주인은 그 돈을 받아서 전기료를 냈습니다. 전기회사는 그 돈을 전기료로 낸 사람에게 나머지 거스름돈을 또 돌려주었습니다. 또 그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옷을 샀고, 또 옷가게 주인은 그 돈으로 자기 자동차에 가스를 넣고 그 값을 지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유소 주인이 은행에 가서 자기 통장에 이 돈을 입금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은행 직원이 그것이 위조 지폐이므로 입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태껏 이렇게 선한 일을 한 이 위조 지폐에게 이렇게 푸대접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불쌍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는 일을 이 위조 지폐가 했고요. 또 전기료를 내서 사람을 따뜻하고 또 때로는 시원하게 만들었고요. 또 옷도 샀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 일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 딱 본색이 드러났어요. 본색이 드러났는데 그걸 그대로 사용하겠습니까? 아니죠. 태워버리는 겁니다. 소각하고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속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집사라고 해서 제사함을 얻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깊이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은 잠든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척하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스스로도 여러분 속이지 마시고 스스로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밤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하늘 고향집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어서만 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그런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는가 한번 체크하고 또 확인하고 확증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모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사실 로마서와 함께 읽은 서신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고 손의 바닥과 손의 등과도 같은 겁니다. 손바닥 없는 손이 없고 손등 없는 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우리는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행함을 보여야 하고 동시에 행함으로 믿음이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다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믿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그 말 같지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더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거죠. 인간을 예를 들면 숨 쉬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 숨 쉬는 겁니다. 숨 쉬는데 죽은 게 없고 죽었는데 숨 쉬는 게 없잖아요. 이게 믿음과 행위는 언제나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갈 수가 없어요. 행함과 믿음은 사실은 동시동작적인 것이고, 자, 내가 아들에게 아버지면 아들은 내게 대하여 아들입니다. 무슨 말? 같은 말이죠, 그죠? 다르지만 같은 거, 이런 식이죠.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A이면 B, 그러면 B면 A가 되는 거잖아요. 믿음과 행함은 어쨌든 같이 가는 것이다. 어느 집에 밤에 도둑이 슬그머니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창문 너머로 보고
부인도 무서워하고 남편도 무서워합니다.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도둑이 지금 담을 넘어와요. 남편이 말합니다.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부인이 여보, 도둑이 이제 집 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이 방 안에 들어오기만 해봐. 또 부인이 여보, 방 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물건 가지고 나가기만 해봐라. 또 부인이 여보, 물건을 지금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나갔어요. 남편이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예. 여러분, 행동은 없이 말로만 합니다. 무서워서 그랬겠죠. 예. 행함이 없습니다. 이거 엉터리잖아요. 여러분, 또한 우리 야고보서는요, 우리처럼 특히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꼭 필요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살면서 사실 영어를 잘 못해도 미국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될 수 있죠. 그런데 가능하면 영어를 잘하면 미국에서 더 활동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야고보서는요, 구원받기 위한 복음보다도 구원을 받은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미 백성이 된 사람한테 더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한테 여기 법전, 판사나 변호사들이 보는 이 법전이 있다면 이것은 나한테 별로 필요가 없지만은 내가 판사 변호사 아니니까, 그러나 판사나 변호사는 반드시 법전이 필요하겠죠. 이미 이걸 가지고 시험에 패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서는 이와 같이 특히 이미 크리스천이 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짧지만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즉 이 말씀은 행함이 있고 없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함의 진위 여부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딸이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요, 그 딸이 이미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입니다. 무엇으로 내 딸의 남자친구, 남친이 내 딸아이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 아무리 자기 여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 너 없으면 죽는다 말을 할지라도 생일날 아니면 기념일날 선물 사오는 거 보니까 월마트에 가서 소박한 거 사오고 뭐 풀반지도 만들어 오고 뭐 깜빡 잊어버렸다고 다음엔 더 좋은 거 해주겠다고 하고, 그런 사람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연애 전문가는 말합니다. 반대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사람 중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면 사랑해 하면서 만난 지 2년째 되는 날, 그동안 2년 동안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렌트비 내고 이제 뭐 생활비 빼고요, 나머지 돈을 모으고 모아서 2만 불을 다이아몬드 반지를 딱 사가지고 그 여자친구한테 주면서 나랑 결혼해 줄래? 그러면 이건 진짜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전에 있었던 그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남자 청년 회장이 자기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2만 불짜리 다이아몬드를 딱 사주니까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고 지금 아기도 많이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사랑스럽게 번지름하게 하는데 선물은 양말 한 켤레, 뭐 티셔츠 한 조각, 뭐 10불짜리 머리핀 이런 거 사오면 충분히 그 사람을 제비로 의심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아무데나 돈 쓰지 않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을 아낌없이 씁니다. 행함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음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냐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자기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그것을 믿겠습니까? 나도 못 믿고 자기도 못 믿을 거예요. 그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귀신들도 그런 믿음은 있다. 그 이상의 믿음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오늘 말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지. 다시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한다는 것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떤다고 그랬잖아요. 떤다는 것은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입으로만 믿음 외치지 말고 믿음에 대한 합당한 행동을 보이라는 겁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심판까지 두려워하는데요. 그 행동 중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행동 중에 가장 분명한 것 하나가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마치 잠꼬대는 잠을 잘 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잠 안 자고 잠꼬대 할 사람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귀신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귀신들도 귀신같이 잘하는 게 많은데 할 수 없는 것이 대표적으로 제가 보니까, 첫째, 귀신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둘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도 알고 찬송가도 잘 알고 기도도 우리가 잘 하지만 회개의 행동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행동도 없다면은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귀신보다 못한 믿음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준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종합은 어디로 가느냐? 내가 믿었으니, 이 복음이 너무 좋으니, 나를 살렸으니 나도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있는 믿음이고 옳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분명한 내가 믿는다는 증거이죠. 야고보서 2장 20절 오늘 마지막 말씀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 뉴저지에 가면 뉴로 대학 교수님이신 그 레너드 스윗 이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일을 할 때 영어로 표현할 때는 일한다 이렇게 쓰지 않고 논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우리 영어도 보면 표현이 그렇잖아요. play the piano라고 하지 work the piano라고 하지 않죠. 창의적인 일이니까 play soccer라고 하지 work the soccer라고 하지 않죠. 레너드 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 뛰는 일을 하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슴 뛰는 일입니까? 바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이 일이 가장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죠. 얼마나 가슴이 뛰는 일입니까?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영업 세일즈맨처럼 에덴 컴퍼니에 한 사람씩 꼭 데리고 와라 이런 걸 그러는 거 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한테는 꼭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냥 놔두면 나는 인간적으로 저 사람 좋아하는데 저 사람 지옥 갈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때로는 밤잠을 이루어보지 못하고 또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가슴 뛰는 겁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레너드 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이제 4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면서요. 첫째는 선교적인 교회다. 이 미셔널 처치, 미션 처치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선교적 교회. 이게 가장 바람직하고 본질적인 교회 모델입니다. 모든 일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게 되어져 있고요. 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우선시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매주 이렇게 노방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 초청전도주일도 하고 태신자를 이렇게 마음에 품자. 어쨌든 계속 경각심을 주잖아요. 그리고 또 해외 선교도 좀 나가고 이제 내년에는 또 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이 미셔널 처치가 사실은 원래 건강한 그 교회 모습이죠. 근데 이 교회가 두 번째 목회적 교회, 그 미니스트리 처치로 약간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목회적 교회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가 열심을 잃게 되면 목회적 교회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목사님도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전도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요. 솔직히 여러분, 큰 대형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요, 다는 아니지만 사람이 더 오는 것을 걱정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목회자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근심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자연히 목회자나 교인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게 되고 그냥 그 교회 사역, 그 다음에 그 목회 중심, 그리고 그 행정 중심의 교회로 탈바꿈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역 중심이기 때문에 이 일에 지치게 되죠. 그래서 무슨 봉사가 많은 거죠. 주차 봉사, 성가대 봉사, 찬양팀 봉사, 식당 봉사, 무슨 봉사 하다 보면 저녁에 파김치가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이게 주일날이냐 주길날이냐 이러면서 오시는 진짜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회적 교회가 이제 세 번째는 현상 유지적인 교회로 좀 더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메인터넌스 처치라고 하죠. 목회적 교회가 좀 더 나쁜 방향으로 변질되면 현상 유지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현상 유지하려는데 교회는 더 이상 거기만 신경 쓰고 더 이상 부흥이나 발전에 관심이 없고요. 그냥 안주하는 교회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냥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뭐 겉으로는 오라고 하지만 와도 불편합니다. 열정 있는 목회자가 그 교회에 와서 어떤 것을 시도하려고 하면은 그분들이 주로 하는 말은 우리 이미 다 해봤다. 20년 전에 해보고 30년 전에 해보고 다 해봤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것을 귀찮아하며 형식만 남아 껍데기만 있는 교회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복음 전도는 찾아볼 수가 없고 심지어 사역도 이제 아예 찾아볼 수가 없으며 그냥 겨울잠을 자는 그 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내가 최고다. 내가 가장 여기서 오래됐다. 나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과 생각을 품고 이제 살아가는 교회겠죠. 글쎄 이게 이제 유머인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텍사스 어스틴에 가면 어느 한 교회가 있는데요. 새로운 성도가 와도 성도들 등록하는 것을 이 교회에서는 자꾸 꺼린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회의 묘지 중에 남은 무덤의 숫자가 5개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오는 것을 이제 은근히 싫어하는 거죠. 은근히 이게 이제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네 번째는요,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이제 이 박물관 교회로, 뮤지엄 처치로 더 타락하고 변질되는 것이죠. 이 박물관 교회는 생명도 열정도 더 이상 없으며 눈물도 기도도 헌신도 순종도 다 옛 이야기가 되어버린 교회를 말합니다. 뭐 유럽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들 이런 게 많겠죠. 여러분 박물관에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어 오래될수록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박물관입니다. 서로 움직이지 않고 오래된 것을 자랑하죠.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와서 봉사라도 하려 치면은 말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 이런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귀찮아. 이런 교회는 그냥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니까지 나설 필요 없다. 그다음에 헌신하면 헌시작된다. 포기하면 편하다. 뭐 새벽 기도라도 갈라치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피곤하다. 또 절대 먼저 하지 말라. 하면 된다가 아니고 되면 그때 해라. 뭐 티끌 모아 태산이다가 아니고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다. 여러분 이처럼 막 부정적이고 죽을 생각, 죽는 생각, 막 이런 것들이 막 팽배해져 있는 거죠. 박물관 교회에서는. 박물관에 무엇이 있습니까? 미라가 있습니다. 미라는 시체입니다. 마찬가지로 박물관 교회는 미라 같은 성도들로 가득 찬 죽은 교회, 죽은 성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미셔널 처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요.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고 또 내가 살아야 영적으로 또 교회가 살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죽음의 그늘이 엄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미셔널 처치가 되어야 죽음의 기운이 판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사랑방을 시작했습니다. 사랑방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방 모임 수요일날 우리 방장님들 모임 가졌는데요. 거기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서로 생각하고 나눈 내용입니다.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도저히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잘못된 거고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할 때도 있을 정도로요. 또 아예 어떤 분은 그냥 먹고 놀 때는 잘 어울리다가 기도하고 말씀 이야기가 나오면 그 자리를 떠나가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는 안 보였는데 식사 시간에 가보니까 있고 저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오래됐는데 신약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이거를 보다가 제가 그냥 저 나름대로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 5절 7절 말씀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저는 여기서 이 기운을 막았고 이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는 무언가 이 악한 기운이 있구나. 어두운 기운이. 이걸 몰아내야 되겠다. 이거 기도해서 몰아내고 이거 찬송해서 몰아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에덴교회에서는요, 이 죽음의 기운이 사라지고 정말 이 생명의 기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전도의 기운, 사람을 살리는 기운이 충만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교회 오면은 풀이 죽어 왔다가도 정말 힘을 얻고 돌아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사람이 왔다가 새로운 소망을 얻고 돌아가는 이 자리가 우리 교회고 여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전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기에 이것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는 추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전도만큼 내가 구원받은 하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말로는 안 된다는데, 성경은 행함을 보이라는데, 전도만큼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란 사실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게끔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또 뭐가 있겠냐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기에도 복음 증거가 내 자신의 구원 확증을 하는 가장 명백하고도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감옥에 두 죄수가 있었습니다. 둘이 감옥에 허술한 틈을 타가지고 교대 시간, 이제 교도관들이 교대하는 교대 시간에 어두운 밤에 탈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둑이 지붕을 살금살금 걸어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먼저 오랫동안 재수 생활을 했던 이 노련한 죄수이기 때문에 지붕 위를 살금살금 걸어가다가 그래도 중간쯤 갔는데 기와장 하나가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밑에 있던 간수가 그거 누구야? 그러니까 위에서 지붕 위에서 이 죄수가 야옹 하고 말하고서 이제 조용히 이제 사라집니다. 조금 후에 이제 다른 죄수가 이제 탈출할 차례입니다. 또 비슷한 지점에 와가지고 그만 똑같은 부분에서 기와장 하나를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자 간수가 역시 그거 누구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야옹 고양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잡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고양이는 야옹하지 야옹 고양이에요 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도 예수님은 그냥 전하는 것이지 내가 뭐 예수님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만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복음의 향기가 자연히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생선 장수에게 생선 냄새가 나듯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가 우리 속에 있기에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연탄 그 방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안 묻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어디에 묻어 있습니까? 1시간쯤 들어갔다 나오면 요 코 밑에 연탄이 묻어 있잖아요. 이거 나타내 안이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복음이 들어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도가 자연히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다면 진짜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대답하겠습니까? 입으로는 안 된다는데. 그래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같이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나도,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나의 친구들도 다 같이 죽어서 좋은 곳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복음을 이 약장수처럼 전하지 않았는지 저도 회개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40-50년 전에 한국에 가면은 시골 동네에 그 약장수들이 있었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고 댄스하면서 막 사람을 신나게 해가지고 혼을 빼놓은 다음에 약을 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 약장수에 대해서. 첫째, 이분들이 자주 하던 말,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게 무슨 뜻일까 몰랐는데 이게 이 뜻이더라고요. 돈 없는 사람들은 가라. 왜냐하면 니들 빠지고 어른들 앉아야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자기들이 파는 약을 자기들은 절대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 왜 그럴까요? 그 약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파는 그 사람들은 알거든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만약 복음을, 신약과 구약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고 내 운명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으며 또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며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한 것임을 내가 이미 경험하였고 그것을 믿는다면 왜 그것을 전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거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 약장수들처럼 이게 진짜일까? 이거 가짜일 수도 있어. 이거 뭐야 도대체? 그러면 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가야 할 집이 하늘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 사실들을 오늘 늘 깨달으면서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보이라. 그 행함 중 가장 확실한 행함은 전도입니다. 전도함으로 우리는 내 스스로의 신앙과 구원의 확신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이 땅에 온갖 죄악과 악함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가장 그 악한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가 있잖아요.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 나온 건 아닙니다. 전설에 의하면 한 노인이 그 소돔과 고모라 시내를 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런데 뭐 그 말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한 청년이 시장에서 이 노인에게 다가와서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 노인 양반, 아무도 지금 당신 말 듣고 있지 않소. 누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할아버지 말을 듣겠소? 그때 이 거룩한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외치지 않으면 나도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과 같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외쳐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외칩니다. 이렇게라도 복음에 참여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나도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하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